자, 10월 16일 대림 공동체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연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많이 사모하셨죠. 쉬는 기간 중에도. 자, 우리 또 이렇게 모였으니까 힘차게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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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살아계시고 참된 나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죠? 우리 아멘. 근심 걱정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마지막 곡하고 소망 4반의 박문숙 목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저 열방을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에도 지켜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모하며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일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긴 추석 연휴로 나태해진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말하는 드림 공동체에서 전국을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숙한 성품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케 하셔서 연륜에서 오는 삶의 지혜를 잘 가꾸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지역사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음의 평안과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안수하심에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랑교구 목자이신 주영수 권사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어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이교숙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나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드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네,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면은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 특순을 갖다가 매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드림 공동체, 드림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지금 정식적으로 지금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 어르신들 중에 나 좀 뭐 내 재능이 있다, 재주가 있다, 노래를 잘한다 이러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자주 좀 했으면,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특순이나 뭐 연주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자녀들과 이렇게 잘 대화도 하시고요. 혹시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도 계세요? 계시다 그러면요, 꼭 푸셔야 돼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인이고 한평생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요, 푸셔야 됩니다. 좀 마음 상하고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어른된 내가 먼저 풀어야 되겠다 하고 전화하세요. 오늘하고 수고했다. 한마디면 되거든요. 오늘하고 수고했다. 엄마가 좀 힘들겠지? 미안해. 다음에 엄마가 커피 한 잔 살게. 이러면 다 풀려요. 근데 그거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면요,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랑 관계를 푸는데 몇 년 걸렸냐면요,
한 50년 걸린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풀었느냐? 풀기는 아버지가 풀었어요. 근데 제가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뉴질랜드에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약간 경사가 진 데를 가는데 숨차 하시는 거예요. 폐암 환자였거든요. 그 집사람이 아버지 손 좀 잡아드려라. 평생 손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보셨죠? 그렇게 완고하시고 꼿꼿한 분인데 제가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50대 후반에 우리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손 잡으세요. 당신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손 잡는 게 쉬워요?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뭘 머뭇거리세요? 빨리 잡으세요. 제가 잡아서 그리고 제가 천천히 오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따뜻합니까? 네. 차가운 분도 있지만 따뜻한 분도 있잖아요. 그 차가움, 그 따뜻함이 제 심장, 폐부에 와가지고 꽉 찍혔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부디 빌기는 자녀들과의 그런 좀 얽히고 설킨 그런 것이 있다면요. 인생을 먼저 사신 여러분들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60이 넘어도요, 철이 안 든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먼저 손을 내밀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자주 듣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내 삶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알게 모르게 바뀌거든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은 나한테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집이다라고 얘기해요. 고집이다.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식을 배려하지 않고, 부모를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만 편하면 좋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서서히 내 모습이 바뀌어서 어떤 모습이 됩니까? 내가 예수는 믿지만은 괴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삶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이 죄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죄성이란 말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주로 어떤 쪽을 택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택해요. 왜? 내가 나 좋은 대로 삶이 이렇게 변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 그게 됩니까? 먼저 내 유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은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이런 그 범죄의 속성이 있어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럼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쉬우냐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사고를 사가지고요. 큰 가마솥에다 넣고 푹 과요. 하루 저녁 밤새도록 푹 과었어요. 뽀얀 국물이 나왔잖아요. 먹어보면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거기다 뭐를 넣어야 맛있어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마치 푹 과놓은 곰국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적이고 내가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은 뭐냐면은 마치 홍어 무침과 같이 새콤달콤한 거, 아주 입에 쫙쫙 붙는 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런 새콤달콤한 거에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믿으셨잖아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 보자. 일주일이 힘들면요, 요일을 정해서라도 내가 주일만큼은, 아니면은 내가 월요일만큼은, 아니면은 수요일만큼은, 아니면은 목요 드림 공동체에 나오는 목요일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하셨을 때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왜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냐면은 스승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슨 생각을 갖고 따랐습니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도 한 자리 하겠다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를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요, 고쳐 쓴다고 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까?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 손절하세요. 다 끊으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내 뒤통수도 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상으로 볼 때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하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까지가 세상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 120명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도 개인 구원이 있고요, 사회 구원이 있어요.
사회 구원의 대표적인 게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니느웨 사건이에요. 니느웨가 전체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아마 다 잊으셨을 거예요. 니느웨는요, 전쟁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면은 남자는 다 죽입니다. 일단 목을 베가지고요, 목을 꼬챙이에다가 걸어서 다 성벽에다가 다 걸어놔요. 목만. 그리고 몸뚱아리는, 몸을, 여러분 그 수산시장 가서 꼼장어를 사면은 꼼장어 이거 벗겨주잖아요. 껍질 싹 벗기고, 그리고 다 이거 토막을 쳐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이 표피를 갖다 싹 가죽을 벗겨가지고 빨간 고기 덩어리도 대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 성벽에다 다 걸어놓습니다. 너희도 우리한테 덤비면 이렇게 만들겠다. 근데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은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전부 다 회개를 했어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제에 앉아가지고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와 그리고 거기에 있던 120문도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은 신앙 안에 크고 놀라운 비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령 충만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러지 않은 자의 모습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 보고 싶지 않고 그 누구와도 신앙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 꼴보기 싫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다 졸아요. 조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팔짱을 끼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아주 점잖게 그렇지. 그러다 앞으로 졸면 괜찮아요. 근데 안 조는 척 하느라고 고개를 빳빳이 이러고 있다가 뒤로 이러면은 본인도 민망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민망해요. 아유,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좋으시네.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말씀이 꿀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껴보셨죠? 못 느끼셨어요? 아멘입니까? 잘 못 느끼셨나 봐.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꿀송이 꿀보다 더 달달한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요 정독을 할 필요도 있고요, 속독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통독을 할 필요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 통독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읽는 거를 갖다가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눈이 빠른지 귀가 빠른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가 보면요, 많은 부분을 놓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와서 꽉 하고 닿는 구절이 반드시 있어요. 그 부분을 밑줄 쫙 긋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넘치는 그 은혜, 그 희열,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요, 제9시, 요 제9시는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삶은요, 기도보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에 열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쳤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 밤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면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도보다 뭐가 먼저였어요? 사역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고 자던 그런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이 뭡니까? 제9시에 뭐하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 이 기도하는 삶은요,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말도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투덜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기억을 하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하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딱 두 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두 마디로 요약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었잖아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실천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마음에 조금 엉킨 게 있으면은 같이 진교실에서 밥도 안 먹어요. 저기 앉아 있으면 난 이쪽으로 가고 저기 앉아 있으면 난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어디서부터 실천하는 거냐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많이 배웠다, 많이 못 배웠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있다, 없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 예쁘다, 못났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김치가 맛있습니까? 불고기가 맛있습니까? 김치가 맛있습니까? 네. 불고기가 맛있습니까? 네. 다 맞는 답 같지만요, 반만 맞은 거예요. 김치는요, 김치의 맛이 있는 거고요.
불고기는 불고기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맛이 있는 거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 같고 권사님이 나 같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지루해서. 다 똑같은데. 근데 다 다르잖아요. 오늘 옷도 다 다르게 입고 오셨잖아요. 똑같은 옷 있습니까? 없어요. 옷이 다르듯이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삶이 다르게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거리는요, 육적인 것을 구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이 거린을 보고 주목을 합니다. 왜 주목을 했냐면은 이들의 마음에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질병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명하기 위해서 그를 주목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구걸하는 거린이 나를 봐라 그랬을 때 봤잖아요. 무엇을 기대하고 봤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기대했어요.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고자 하는 자가 주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한평생 고생할 자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그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그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하나님의 일을 주목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어서 오늘 먹을까를 생각을 하고 손을 벌리고 그를 쳐다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2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증거하고 명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해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래서 자녀 손들이 아플 때, 특히 새벽 같은 경우 병원 가기 힘들 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방주교회 권사인데 하시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아플 때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요, 그렇게 열이 나고 펄펄 끓던 손주가 열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바로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네. 그럼 열이 떨어지면은, 감기가 떨어지면은 다른 거 아픈 거 기도하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어떤 의사가요, TV 토론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학이 발달하는데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산다고들 얘기를 해요? 재수 없으면 120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조금 더 지나면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렇죠? 근데 200년까지도 건강하게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권사가 계급장입니까? 아니죠. 무슨 사명자예요? 기도의 어머니로 권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힘있게 기도해서 일단 열이 떨어져요. 감기가 났어요. 삔 다리가 괜찮아졌어요. 체했던 게 났어요. 그리고 조그만 질병이 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암이랑도 한번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장이 너무 이상합니다. 조여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늘 배가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야 된다. 아랫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기가 돌아서 내 몸에 온기가 잘 돌아서 아랫배가 차갑지 않고 화장실 잘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근데 그 정도 믿음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드림 교회로 가잖아요. 그럼 멋지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러면서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들, 신사도행전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역동적인 교회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목하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요, 걷지 못하는 이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어요. 물질적인 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길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 걷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일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세상에서 기름진 물질이 아니고 풍요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복음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의 작은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정말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고 저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 전도가 먹혀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웃으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너처럼 될까 봐 못 믿겠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너처럼 될까 봐 예수를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이방인들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 증거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복음 증거 가장 확실한 거는 나를 만지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폭력전과 팔범이에요. 키가 저보다 작거든요. 작은데 몸은 땅땅해요. 주먹이 제 주먹 한 배 반, 두 배 반이에요. 근데 그 주먹으로 말 대가리를 한 대 쳤는데 말이 뇌진탕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 정도로 세요. 근데 그 양반이 저랑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제 가슴을 이렇게 툭 쳤거든요. 갈비뼈 한 4대가 멍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진짜구나. 주먹 한 방에 말이 뇌진탕이 걸려서 죽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교도소에서 성경 구절을 3,500구절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요.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여러분 저 아시죠? 전과 8범 박범석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주로 청송교도소에 있었어요. 흉악범들만 가거든요. 청송은. 청송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만져주신 하나님, 내가 변화된 것을 간증을 하니까 교도소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내 입술로 증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의 육신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배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한 거 전부 다 자꾸 기도하세요. 오늘부터는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아프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의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에서도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일 있을 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린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사용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적은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남은 여생 물질로 인해 궁핍해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